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다윗의 시에는 다윗이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곤경에 처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적인 용어래요.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배필을 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주었습니까? 하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길을 가다가 푹 웅둥이에 빠졌어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혼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하와가 통나무를 하나 밀어 넣어 줬대요. 그러니까 통나무를 타고 쉽게 올라왔다. 여러분 하와가 연약한 여자잖아요. 그러나 남자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남편을 통나무를 밀어 넣어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제르, 돕는 배필이다.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있어도요 약할 때가 있습니다. 약하지 않는 분은, 흠이 없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사람 인자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돕고 서로 부부간에, 여러분 목사 성도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모는 늘 강할 수가 없어요. 세월 지나면 부모도 자식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돕는 자가 없으면 자빠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계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며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91편이 어려울 때 암송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수렁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시는 도움의 팔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우주를 가로지른다 그래서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기도하면 번개같이, 우리가 여기서 전화하면 한국에서 금방 받잖아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동부에, 미 전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어디 있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번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찾아가서 붙드시고 방패가 되어주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자식 사랑하지만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돕는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돕는 사람을 붙여줘요. 생각 밖으로 내보다 형편없이 약한 자인데 어느 날 보면요 절대절명의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별거 아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여러분 에스 같은 큰 힘을 가진 자도 야곱이 한두 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보디가드가 되어버리도록 원수와도 화친하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와도 화친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어느 노인들이 날마다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점호하면서 독일 장교가 너 나오라면 나와서 바로 독가스실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 앞에 직면하는데 어느 날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순시하러 왔어요. 모두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히틀러를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것보다는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기분이 나쁘죠. 모두들 다 두려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있는데, 그래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노려보냐 기분 나쁘게 물어봤어요. 노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당신은 그냥 인간일 따름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강대한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짓밟았지만 그들은 다 무너졌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당당한 거예요.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히틀러가.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후에 여러분 전쟁은 끝나고 히틀러는 전쟁 끝나기 전에 그 애인과 함께 여러분 지하 단칸방에서 죽었어요.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예. 천하를 호령하던 그 히틀러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영적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임재, 기도, 응답이 일어나느냐. 첫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도우시는 손길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세상에 강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내게 고개를 돌리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절망합니다. 그게 다윗의 시예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의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현장 예배 드리러 이렇게 새 성전에 달려온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하듯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예, 하나님은 무수히 부재하시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손을 복을 내려주셔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 팬데믹이 임할 때, 메뚜기가 창궐하고 경제가 다 무너질 때, 세계의 지진,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게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 솔로몬이 했던 기도예요. 성전 짓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재앙에서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야, 홍시가 다 익었구나, 이제 떨어지겠구나. 감나무 밑에, 그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가 떨어집니까? 감나무에 홍시가 떨어지겠어요? 예, 홍시가 떨어져도 그 얼굴에 그냥 퍽 입에 톡 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내 입에 쏙 넣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비껴나가는 법이 없어요. 내 대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그 대적을 향해서 물리쳐 줍니다. 정확하게 물리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조금도 늦지 않아요. 일찍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갈지만은 완벽하게 간다고. 하나님이 일을 천천히 기도 응답도 천천히 갔지만은 완벽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큰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크게 구해도 하나님 보실 때 작은 거예요. 더 크게 구하세요. 큰 하나님 크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일 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며 찾는 자 하나님이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합니까? 온갖 지혜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치유하는 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문제없어요. 죽은 나사로도 나흘 만에 썩은 냄새 나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손 벌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손 잡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리도 저리고 무릎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 똑같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았대요.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어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거예요. 아합과 그의 군대 이세벨 그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 450명 그 뒤에 수많은 군사들 왕의 그 권력을 비유하고 그들이 소리 지르며 바알이여 부르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러가라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이 길을 행하느냐 아니면 뭐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느냐 잠을 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 주실 것을 믿었고 저들의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알은 살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어요. 불씨도 안 떨어져요.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는 이제는 그들이 서로 그냥 칼을 들고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깡패들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무리들이 악에 받쳐서 독에 받쳐서 픽픽 쓰러집니다. 그때 좀 다 물러가라 하고는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오라 이리로 가까이 오라. 지금은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악을 멀리하라. 세상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 주시리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12도를 쌓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 바짝 마른 나무를 얹었어요. 그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황소를 송아지 한 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황소 이 염소 이 양들 모두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랑을 팠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라.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데 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저 내려갔다가 갔다가 3번 갖다 부어요. 목숨 걸고 순종할 것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빨리 읽으니까 30초도 안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울부짖는 그 엘리야의 기도에 시뻘건 불이 밤하늘을 가르면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손 신의 그 악의 뿌리였던 450명 바알신 섬기는 무리들 몽땅 잡아다 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산에 올라가 7번 부르짖고
무릎을 파고 들어가는, 두 무릎 사이를 얼굴을 파고 들어가는 그 파고 들어가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막혔던 하늘에 비가 쏟아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 응답의 상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224일을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고국을 위하여, 미국을 위하여, 세계 마지막 선교의 부흥의 역사에 우리가 서임받게 해 도와달라고, 이 세상의 악한 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찾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불로 응답하시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요, 천안중 가면 천안의 호두과자가 유명하지요. 예. 천안 호두과자 안 먹어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에 가도 다 그 천안 호두과자는 전국에 다 있습니다. 천안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천안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나 홀로 사는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7개의 교회를 내 손으로 짓게 주옵소서. 그래. 이분은 하나님 앞에 교회 짓는 게 소원인데 자기 손으로 7개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돈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남편도 일찍 돌아갔는데 혼자서 뭘 어떻게 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천안에 뭐가 있느냐?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호두가 많지요. 호두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는데 듣고 그 다음에 호두 갖고 과자를, 동그란 과자 만들어. 그게 시작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막 그냥 터크를 내고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지, 그분이 이 한국 전국에다가 호두 과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할 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에까지 수출하는 대단한 분이 혼자서 7개 벌써 교회 다 지었어요. 남은 생에 하나님 성전 짓다가 나 하늘나라 갈 것이야, 이렇게 지금 하면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떤 자에게 응답하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것. 3절 4절 한번 봅니다. 28편 3절 4절 시작.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자, 여기에서 이 3절 4절은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입에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손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한 자, 거짓된 자, 그들은 하나님이 돕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진실한 자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는 자,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떼먹어도 하나님을 떼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 하나님의 성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고 36,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적인 복을 주고, 물질 심으면 하나님 물질 축복 주시고, 건강으로 충성하면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도 않고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네 마음에 악독이 있을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는 거예요. 잠언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서, 왜냐?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대. 가인의 삶이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표리부동하니까, 거짓되니까. 근데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니라. 아벨의 삶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정직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그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왜 응답하느냐? 사무엘은 일생을 진실했다 그랬어요. 거짓됨이 없어요. 사울은 거짓되지만 결국 버림받지만 한날 한시에 그 자녀들하고 길보아 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서 진실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 모아놨는데 블레셋이 쳐들어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어요.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심에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온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방패가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여러분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자,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려워져도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내 삶 속에서 기쁜 일 슬픈 일 나는 나누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우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곡조 붙은 기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감사를 붙여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에 제일 필요한 거 우리 마음의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이, 사업장의 형통과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나갈 때 시편 115편 9절에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된다 했지만 시편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도록 그렇게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신앙 가지면 하나님이 형통과 평강 두 가지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범사에 감사. 여러분 그 기도에 감사 기도에 곡을 붙여요. 그게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게 찬송할 때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이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있었는데 이 폭풍이 가다가 갑자기 막 폭풍이 일어났어요.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이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서 이 배가 난파돼 버린 거예요. 부딪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파되는데 12명이 탄 이 구명보트가 있습니다. 그 구명보트가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구명보트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폭풍에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12명이 탄 구명보트에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찬송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우리 생명 건져주실 겁니다. 자, 그러자 그 배 안에 탔던 12명이 다 마가렛의 천창을 따라서 막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 그 찬송을 부르는데 1시간, 2시간 찬송이 부르는 거예요. 폭풍 속에 짙은 안개가 끼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구조선이 왔습니다. 순양함이 왔는데 어디에 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찬송 소리 들리는 곳으로 갔더니 이 12명이 타고 있는 배가 함께 마가렛과 함께 찬송을, 목이 터져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배만 구원받고 그 구명보트에 있는 12명만 구원받았대요. 그 폭풍 속에 짙은 안개 속에 아무도 구조할 수 없었는데 찬송하는 그 보트 안에 있는 12명만 구원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찬송의 기적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일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에 암울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셀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평신도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내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전쟁 치는 모압, 암몬, 셀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는 찬송을 불러라. 성가대 예복을 입혀 찬송 불러라. 희한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 날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이 막 항우를 벌이고 소리치고 병기를 들고 달려오는데 여기는 찬송하는 성가대가요, 성가대가 예복을 입고 찬송하고 나머지 무장 해제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두어서 모압, 암몬, 셀 족속들을 서로 치게 함으로 한 명도 살아난 자가 없이 다 시체가 되었더라. 여기는 손가락 하나 다치는 자가 없어요. 퍼펙한 전쟁이 바로 찬송할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빌립보의 감옥 같은 암울한 환경 속에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착고에 매인 자가 있습니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는 기적의 역사, 착고가 풀리는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